자, 성경에서는 인간의 삶, 즉 인생을 성경은 그렇게 특별히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을 굉장히 간단하게 봐요. 뭐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 성경은 인간의 삶을 대단하게 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인간의 삶을 굉장히 대단하게 봐요. 굉장히 인간이라고 하는 게 마치 뛰어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인간의 삶을 엄청나게 위대하게 봅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의 삶을 위대하게 보면 안 돼요. 위대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짧은 33년의 그 삶, 그 중에서도 그 3년간의 공생의 삶 빼고는 우리는 인간의 삶은 위대한 게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의 삶도 대단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단하게 여기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보잘것없게 여겨야 돼요. 별 볼 일 없다. 내가 대단할 거 있냐. 그냥 내가 주어진 시간과 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고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 이상 없어요. 우리 스스로 대단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망합니다. 대단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다 망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고 밀어내지고 굉장히 인생이 망가져요. 굉장히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삶을 대단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야망을 갖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고 살아가야지 우리 자신이 공연히 욕심을 부리거나 정욕에 빠지거나 또 어리석어지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진흙탕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지혜로운 말씀. 여러분 전도서는 12장밖에 안 돼요. 12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전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즘같이 선거도 개판이 되었고 진짜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이럴 때는 그 전도서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좋습니다. 또 잠언서도 좋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화가 치밀고 그냥 모든 게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내 생각대로 안 될까? 그럴 때는 전도서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아마 한풀 꺾여요. 굉장히 한풀이 꺾이고 차분해지고 좀 더 인생을 깊게 넓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물론 나은 게 있다고 해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의 사람보다 훨씬 떨어져요. 진지하지 못하고 가볍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즉흥적이죠. 즉흥적. 그냥 즉흥적. 그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삶이 어때요? 안정이 안 되죠. 안정이 안 되고 굴곡이 너무 심하고 너무 자신의 삶이 그냥 되는 대로 마구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옛날 사람보단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더 어려워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만일 사람이 오래 산다면 모든 날에 기뻐해야 하라. 만일 사람이 오래 산다면 오래 살아봐야 70, 80이겠죠. 그 이상도 살겠지만은 만일 사람이 오래 산다면 모든 날에 기뻐해라. 그러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두운 날들도 기억해야 하니 이런 그러한 날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일은 모두가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볼 때 주어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그러한 날과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어두운 날들, 어두운 날. 심지어 그런 날들이 많을 거예요. 이 어두운 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두운 날이라는 게. 어두운 날이 고난이죠. 고난, 고생. 이러한 날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매일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 웃으며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은 뭔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그런 것 같아도 그러나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자기만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생하고 있고 힘들고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두운 날들을 기억해야 하니 이런 그러한 날들이 많을 것이 많다 그랬어요.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장래일은 모두가 헛되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삶을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걸 이루어도 결국 그 모든 게 영원합니까? 언젠가는 그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그것이 어때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관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계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것이고 그곳에서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헛돼요. 조금이라도 이 땅의 삶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젊은 시기와 인생의 전성기가 헛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잠언의 말씀은 좀 더 인생을 더 많이 산 그런 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실감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인생을 한참 전성기를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보면은 전혀 와닿질 않아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이나 김 빠지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김 빠지는. 이건 뭐 앞으로 인생을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구절이 또 있어요. 하여튼 성경은 없는 말씀이 다 있습니다. 구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젊음을 기뻐하고 청년의 일 때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여기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한다는 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약을 올리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보고 싶은 보고 가고 싶은 거 너 네 멋대로 다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로 인해 심판하겠다. 이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 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해라 이거. 그거는 생각하고 네가 인생을 살아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마구제비로 살았다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받을 대가가 어떤지 그걸 계산해라.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뭡니까?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염려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굳이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우리에게 좋지 못한 죄와 악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이 전도서는 진짜 깊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전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은 아마 많은 내가 풀지 못했던 그러한 내 삶에 대한 답을 이 전도서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앞으로 좀 유심히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모든 날과 시기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전도서 3장 볼까요? 전도서 3장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좀 잘 기억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한층 더 가벼워질 거예요. 한층 더 편안해지고 한층 더 염려와 근심도 떠나고 훨씬 좋을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인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게요. 해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으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만사는 누구의 손에서 풀어지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우린 이걸 잘 알면은 아마 모든 염려와 근심이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아까 이 전도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어두운 날일 때 특별히 기쁜 날은 괜찮아요. 어두운 날일 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고 굉장히 고생스러운 날이 올 때 우리는 그때 낙담하지 마요. 낙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특히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때도 뭡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별 다를 게 없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기가 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온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정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원치 않는 것도 있고 원한 것도 있을 거예요. 지나고 보면 다 그래.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도 다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고 벌어지는 것이고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으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에는 그 다음에 모든 목적. 그러니까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어떠한 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보세요. 멀리. 우리의 인생을 멀리 보세요.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는 거기까지니까. 딱 거기까지. 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해요. 여기 보니까 참 3절에 보니 2절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태어날 때 다 알죠? 태어날 때 다 알잖아요. 죽을 때도 아시는 분 있으면 혹시 죽을 때를 아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요. 평소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은 어느 때 불러가실 것이다. 이런 것도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간증들을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생활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면서 경건하게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또 어느 시점에 들어갈 거니까 준비해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또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간증을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죽을 때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거예요. 1분 1초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딱 정한 때. 그렇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좀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세요. 평안하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평안하게. 사고로 돌아가거나 질병으로 돌아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평안하게 인생을 살면서 평안하게 죽는 것도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참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나는 평안하게 주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그대로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교통사고로 데려가 주세요. 나는 암에 걸려서 한 5개월 동안 고생하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렇게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저기 응급실에 가면은 산소호흡기만 뛰면 죽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대학병원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평안하게 주님, 평안하게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특히 요단강이 가까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물론 뭐 사람이 오고 가는 거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그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요단강이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젊은 우리 청년들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것도 지혜예요. 왜 이런 말씀 주셨겠습니까? 이거 죽을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리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여러분 이 세상 일은 언뜻 보기에는 뒤죽박죽이고 질서도 없고 뭔가 그냥 제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건 세우시고 어떤 건 뽑으시고 어떤 건 무너뜨리고 어떤 건 다시 일으키고 이 모든 게 다 그렇게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뭐 사람이 전쟁을 하겠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때에 일어나고 또 평화할 때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뭡니까? 인생을 다루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뭡니까? 어두운 날이 많다 그랬잖아요. 어두운 날이. 그러니까 사람이 삶이요 어떻게 보면은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이고 고통받는 것이고. 근데 그 잠깐의 그저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서 다 나이를 먹고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같은 인생이라도 그렇게 사는 삶은 어두운 날들을 많이 감해 주십니다. 어두운 날을 많이 감해 주셔요. 그렇지만 죄를 지으면 어두운 날이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두운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어리석으냐?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두운 날이 거의 없습니다. 어두운 날이 온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요. 가볍게 넘어갑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해서 죄인의 인생인데 거기에 어두운 것들이 얼마나 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퍼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왜 그렇습니까? 그 전도서 3장 12절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즉 일생을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성도는 살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자기에게서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걸 추구하고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자기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편안하게 해주셔요. 편안해 주십니다.
어두운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가, 하나님이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 악한 것, 자기 몸에 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한두 번 그걸 딱 겪고 나면은 어때요? 야,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야, 이렇게 사니까 이게 삶이 더 어둡고 더 고생을 하고 더 괴롭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한두 번 겪고 나면 벌써 안단 말이에요. 금방 알아요. 응? 근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여기 이 전도서 말씀 보면 볼 게 너무 많아요. 그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2, 23절. 이 말씀도 좀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무엇을 얻겠는가? 평생을 수고해도 근심과 고통뿐이여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자, 보십시오. 예?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뭐 좋은 집에서 뭐 많은 것을 애초부터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 인생을 사는 거는 가난한 자나 그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어차피 고생해요. 여기 말씀대로 평생 수고해, 근심, 고통, 밤에 쉬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하겠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삶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저 사람의 인생을 살아볼래 해갖고 살면은 막상 그렇게 살면 막상 살아보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게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현재 주어진 삶을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그러면은 진짜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억지로 또 어떠한 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러면 막 꼬이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꼬여가지고 나중엔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꼬여버려요. 그렇게 꼬였을 때는 또 기도로 풀면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요. 덜 꼬였을 때, 훨씬 더 덜 꼬이고 훨씬 더 인생이 덜 피곤할 때, 그때 열심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러한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는 그 2장 26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뭐예요? 죄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실컷 모아요. 막 열심히 개같이 일했는데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자른 것이다.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실컷 했는데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요, 흔히 하는 말처럼 삶은 정답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 우리 기독교적으로 옳은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정답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돼요. 무조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 삶에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분명히 그랬잖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거죠. 이거예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한테 무슨 뭐 엄청난 걸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이 내 삶의 창고에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산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뭔가 뭐고 열심히 많이 벌어놨어요. 막 엄청나게 벌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다 그냥 몰아줘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헛된 거예요. 이거 얼마 없대. 이 사람 입장에서는 헛된 거랍니다. 헛된 거. 그러니까 그런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제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거.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때요? 그것이 쌓이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어두운 날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기쁜 날이 더 많습니다. 기쁜 날이 많아요. 하여튼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이유가 없어요. 가차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은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재앙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장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삶을 그래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물, 은사다, 은사.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걸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사람이 날 도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제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길로만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여기 보니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이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보아 있는 창고에 이거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가져가거라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줘서 이걸 누리게 하고 이걸 맛보게 하고 그게 인생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어둠은 자꾸 물러가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재앙이 있어요. 많은 진노가 있어요. 많은 저주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원래가 그런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하고 원수지고 나면은 모든 인간은 단 하나도 좋은 게 그의 삶에 끼어들지 못해요. 나쁜 것들만 자꾸 원하지 않는 것들만 자꾸 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등져서 그런 거예요. 등져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더 온전하게 하고 싶으면은 성경 말씀 이대로 살아야 돼.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어떤 변명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자꾸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면 난 이대로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면 난 이대로 하겠다. 이게 주의 뜻이면 난 이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사람에게 가장 복된 거예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냥 기뻐하고 마냥 이렇게 믿음 안에서 풍성하지 못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러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맹숭맹숭해요.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큰 걸 얻기도 하고 또 불순종해서 잃기도 하고 사실 대부분의 일반적인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좋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 그걸 추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나 이 세대의 삶을 크게 보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누구나 다 세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세대 지나면 다음 세대가 와요. 그 다음 세대 지나면 또 그 다음 세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기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시간 지나면 우리 세대가 지나요. 또 그 자식 세대가 와요. 그 후에 또 다시 세대가 오겠죠. 우리는 그럼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에요. 종착점.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 때 크게 뭔가를 잡고 욕심을 내거나 종에게 빠지거나 뭔가를 크게 막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죄를 짓고 어리석은 길로 가요. 그러지 말고 모든 건 다 때가 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 때가 되면 주시고 또 필요 없는 건 하나님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조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하나님 모든 게 주인이다. 이렇게만 배우지 말고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미치느냐 이거예요. 내 삶의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미칩니까? 어떻게 미칩니까? 만사 모든 크고 작은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 우주 전체 그 어떤 것 돌멩이 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뭘 해든 헛돼요. 그들이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곳에 있고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헛된 거예요. 결국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엇으로 얻겠느냐? 결국 헛된 거예요. 헛된. 이 헛된 걸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보화 이것을 기뻐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유업, 천국의 유업 있잖아요. 천국의 유업. 이 천국의 유업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 이것만큼 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나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 당연히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의문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난 이미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게 주어졌고 난 이미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도 만일 사람이 오래 산다면 모든 날에 기뻐해라. 오래 산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날이 오래도록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기뻐하세요. 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기뻐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이 지옥 같다. 지옥 같다. 내 삶이 지옥 같다. 그거는 신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신자는 매일의 삶이 기뻐야 돼요. 매일의 삶이 기뻐야 돼요. 왜 기뻐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유업으로 인해서 기뻐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뻐해야지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뭐가 안 좋다. 난 기뻐할 게 없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영적인 보화만을 가지고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넘치는 소망을 그 사그러지지 않는 소망, 빼앗길 수 없는 소망, 그 소망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세상이 좋은 시대는 아니에요.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좋은 시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비관하거나 우리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마세요. 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종말을 보면은 세상 종말이 화려하게 하늘에서 뭐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꽃가루 뿌리고 뭐 하늘에서 무슨 뭐 환타지. 여러분 계시록 보십시오. 계시록 보면은 엄청나게 이 세상이 어때요? 창세 이래로 볼 수 없는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거기는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거기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종말의 때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아주 묘한 말씀이에요. 묘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비관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세요. 오래 살수록 여기 보니까 말씀처럼 모든 날에 기뻐해라. 물론 어두운 날도 많다 그랬지만 그러나 어두운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날을 비관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막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겠죠. 오히려 더 믿음 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장차 영원한 천국의 삶이에요. 그거 기쁘지 않습니까? 예? 결국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 여러분 헐리우드의 영화 공식이 있어요. 헐리우드에서 찍은 영화 공식은 반드시 주인공은 죽으면 안 돼요. 주인공이 죽는 영화는 전부 다 참패했어요. 흥행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꾸며진 영화를 할지라도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은 살아나서 승리하고 그렇게 좋게 끝나는 그 영화는 다 흥행하지만 주인공이 죽는 영화 즉 흥행한 영화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린 이미 성도는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이미 성도는 다 결정된 거예요. 너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뽑았다. 그거예요. 그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죽어보니 지옥 가 있어요. 멸망했어요. 그게 너의 결론이다 그러면 그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결론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요. 새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혹 어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길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복잡하고 막 그래도 내 삶의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요. 천국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삶에 그 의욕이 떨어질 때마다 꼭 어딜 가시냐? 저길 가세요. 저기 파주의 용미리. 거기 보면은 조용하게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 가서 인생을 보란 말이에요. 나도 앞으로 저렇게 될 건데 뭘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비관이 어쩌고 죽고 싶고 살고 싶고. 그 용미리에 가서 용미리. 거기 보면 수천의 누워서 지금 잠을 자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부활의 때 분명히 거기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었다면은 뭐 더 이상 뭘 근심하고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는 그저 막연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뻐할 게 없어요. 즐거워할 게 진짜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성도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영생의 기쁨이 조금씩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아직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진짜 성도는요. 거듭난 성도는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이 천국의 기쁨과 기운이라는 표현이 좀 묘하지만 좀 안 좋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져요.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천사를 보고 그 천국의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뭐 좀 속상하고 이런 거 거기에 매이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내가 천국을 얻은 유업을 얻은 사람인데 무엇이 내가 지금 뭐가 그렇게 아쉽고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뭐 대단한 걸 못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만일 오래 산다면 모든 날에 기뻐해라. 그래서 나 기뻐해라. 그러나 어두운 날들도 기억해야 한다. 이는 그러한 날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장래일은 모두 헛되다. 예.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헛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날들을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서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처럼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모든 날과 시간을 주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위해서 살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과 우리의 삶은 결국은 천국에서의 영생이니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애 전체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나바 개옥교회 모든 교우들은 오늘 주어진 이 말씀처럼 모든 날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